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를 당신과 똑같이 스스로 있는 자로 창조하셔서 스스로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여기로 보내셨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스스로 있는 자로 깨어나 행복과 기쁨 속에서 살고 스스로 있음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자녀 그리스도로서 비나이다. 예, 오늘 저희들이 들을 그리스도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7절에서 38절입니다. 예,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제가 27절을 먼저 읽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석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매일매일의 삶이 당신으로부터 들려오는 말씀에 따라, 말씀의 빛에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깨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항상 우리 존재의 중심에서 말씀하시는 당신의 임재에 깨어나 하루하루를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당신의 자녀 그리스도로서 비나이다. 아멘. 제가 성경을 지금까지 보면 한 100번은 읽은 것 같아요. 100번 정도는 통독하지 않았는가 그리 싶은데 이제 제일 제가 성경을 공부를 하면서 문제가 되는 건 나와 다른 타자로서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를 공부하고 구주를 영접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는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한다는 지식을 섭취한다는 그런 느낌을 피할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아무리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한다고 해서 그런 지식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구나. 그 내가 쌓은 정보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죠? 성경을 100번 정도 읽어도 나한테는 그게 리얼하게 실제로 잘 안 다가와. 내가 뭐 불량한 인간이 돼서 그렇지는 않겠죠. 그죠? 그렇게 읽어도 그게 내 마음에 이게 새겨지지가 않아. 그리고 또 내가 하여튼 내가 뭐 이게 이런 말을 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성경을 읽고 말씀을 적용하고 큐티를 열심히 하고 한 사람들을 봐도 별 변한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목사도 그렇고 뭐 누구도 그렇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를 했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 치고 저 사람 진짜 다른 사람이 됐네 하는 그런 감격을 제가 느끼지 못한 것 같아. 근데 이제 제가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다가 안 돼가고 불경을 공부를 해봤는데 불경을 공부를 하면은 석가모니에 대한 이야기는 석가모니 이야기가 아니라 내 존재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어. 아, 내가 오온을 가지고 살구나. 색수상 행식에 휘둘리면서 살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아, 내 삶의 구조를 작게 지적해내고 계시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불경을 뭐 반야신경이나 금강경이나 이런 걸 외우고 참 열심히 적용하다가 살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런 말씀들이 나를 이끌어가고 날 고치고 있는 걸 느껴요. 아, 내가 중생이 아니다. 나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중생이 아니고 원래는 부처야. 그 부처가 부처답게 못 살아.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죠? 아니,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부처로 창조하셨는데 내가 부처답게 못 살아. 그러니까 이런 그런 근원적인 화가 나니까 내가 점점 내 성질을 좀 고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도 나와는 별개의 존재인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하고, 뭐뭐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의 실상을 드러내는 말씀으로 바꿔 읽자. 이렇게 읽거든요. 그렇게 읽으니까 성경이 나한테 좀 리얼하게 다가와. 수가성의 여인도 오늘 우물가의 수가성 여인도 그리스도로 깨어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이 깨어나고 있어. 자기 안에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수가성 여인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깨어나고 있어. 그리스도가 깨어나니까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깨어나니까 이 여인의 자기 삶이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야. 이런 뜻이었구나. 내 그때 경험이 이런 뜻이었구나. 그렇게 해석이 되기 시작했죠. 자기를 알고 있어. 그리고 자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는 그런 어떤 인격을 자기 안에서 느낀 거예요. 너무 감격스럽겠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으로서, 버림받은 여인으로서 물길로 오고 그렇게 힘들게 사는 진짜 자기 인생이 실패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혔을 건데, 근데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 인생이 해석되면서, 와, 자기 존재 구조가 이해가 돼. 그게 기적이잖아요. 그죠? 나를 내가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있어. 이런 감격이 있으니까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렇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아니, 지금이라도 그런데 어떤 여자가 와서 뭐 만났다고 이런다고 해서 사람들이 움직이겠습니까? 근데 여자 안에서 나오는 이 여인 안에서 여인의 존재의 근원부터서 나오는 감동이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을 우물가로 막 밀어내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이 여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활동이 없었으면 여인이 깨어나지 않는 상태 같으면 이런 일이 못 일어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지. 우리 각자도 그래요. 그죠?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러다가 내 안에서 참나로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해석해 주기 시작하고 네가 그런 그 여정을 왜 걸어갔는지를 설명을 해 주기 시작을 하면은
내 모든 경험이 다른 차원에서 해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예. 다른 세계가 있어. 제가 어릴 때부터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한데 우리 손자놈이 나서 막 죽을 고비를 넘기는 걸 가만히 있으니까 네 안에서 움직인 내가, 네 안에서 그 죽을 고비를 넘겨온 내가 그 손자에서도 움직인다. 걱정하지 마라 이러시더라고. 예, 필요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 이 여인한테서 그런 충격이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여자 말, 우물가에 물 들어갔던 여자 말을 듣고 그리 움직여요. 그죠? 그러니까 그 여인 안에 동네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힘이 작동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막 그러는데 이제 동네로 먹을 것을 사러 갔다 온 제자들이 와서 이제 선생님 이제 이 먹을 걸 사왔습니다. 이러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 내 먹을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수가성의 여인이 그리스도의 임재에 깨어난 걸 보고 너무 좋아서 배고픔을 못 느껴. 육신의 배고픔을. 사람이 변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그죠? 나로 말미암아서 이웃이 존재론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그 감격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 감격을 하신 거지. 그 사람의 영혼 안에 영혼이 안식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진 것으로 되지 않죠. 내가 가진 것으로 사람의 영혼은 안식할 수가 없어. 내가 돈을 가지고 있든지 지식을 가지고 있든지 남을 인정을 있든지 뭐 부자인 잘난 친척이 있든지 뭐 성공한 아들이 있든지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내 존재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내면의 공허가 외적인 그런 것들로서 절대로 채워질 수가 없지. 밑 빠진 동에 물을 아무리 부어도 그 소용없는 짓입니다. 돈 많은 뭐몇 조 가진 사람들도 자살하고 그래. 자기 아들이 뭐 그렇게 대통령이 돼도 소용없는 짓이야. 이게. 그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처럼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깨어나는 도리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존에서 존재로 넘어가는 것 외에 내 인생의 문제나 공허함이나 불행이 해결될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 근데 아버지 그리스도 에고로서의 나, 이 삼위일체를 깨달으면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데 내 인생에 문제될 게 있어? 없어. 내가 깨어나면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웃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깨어나게 하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깨어나면은 내 주위에 같이 사는 사람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깨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 그걸 선불교에서는 이심전심이라고 그러죠.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지. 뭐 전도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만일에 이심전심의 진리에 의해서
내 이웃이 그리스도를 깨어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밥 먹고 입고 하는 거는 그냥 이미 해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걱정할 필요가 없을 거야.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한테 유일하게 필요하고 해야 될 일이 내가 그리스도로 깨어나고 내 정체성이 아버지와 하나인 그리스도구나. 내 안에 있는 그 감격이 이 수가성의 여인처럼 동네 사람을 우물가로 데리고 나올 수 있는, 끌고 나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면은 인생은 해결되는 거야.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 그래서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로 깨어나고 있는가, 얼마나 내 정체성에 실존해서 존재로 넘어가고 있는가. 그걸 질문하면서 살아야죠. 그리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눈을 들어 휘어져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밭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유대인들한테, 특히 예수님처럼 이 유대인들한테 사마리아인들이 자기의 복음의 대상, 사역의 대상으로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버려진 민족인데, 이게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저주받은 족속인데, 그 사람을 대상으로 사역하겠다고, 하나님을 전하겠다고, 그런 생각조차 안 했을 거야. 그런데 우물가의 여인이 그리스도로 깨어나는 것을 본 예수님의 눈에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추수할 곡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른 차원이야, 이게, 그죠? 다른 시야가 쫙 열리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도 놀랐겠지. 저게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 여인이 자기 말 듣고 그리스도로 깨어나고 있어. 그리고 그 여인이 많은 사람들을 몰아오고 있어. 추수할 곡식이 늘려 있었죠. 그 신비를 본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흥분을 한 거지. 자기가 씨 뿌린 적도 없는데 곡식이 이거 추수할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 뿌린 씨가 열매를 맺고 지금 나보고 추수하라는 거구나, 이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하는 즐거움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뜻이 사람이 다 그리스도로 깨어나고 그리고 이웃을 그리스도로 깨어나는 이 하나님의 뜻이 지금 자기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으니까 이렇게 감격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죠? 자기 눈에 사마리아 지방의 사람들이 익은 곡식인 줄 꿈에도 생각 안 했어. 근데 이 여인을 통해서 그 시야가 새로운 시야가 열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기쁨이 사람이 변하는 자기 때문에 사람이 변한 기쁨이 그 마음에 가득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잘 먹어도 돼. 육신의 배고픈 문제는 이미 다 해결돼 있어.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을 봐도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의 초청이에요. 삶 자체가 선물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의 초청이 삶이라. 수가성의 여인처럼 내가 어떤 삶을 살았던 내 인생의 모든 사건들은 그리스도로 깨어나라는 초청입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그게 아닌 게 없어. 쳐다보십시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실제 인물이 되면은 내 인생을 보는 시각은 100% 달라집니다.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어. 다 해석이 되기 시작해. 내가 그리스도로 깨어나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이심전심으로 이 진리가 이웃한테 전해지면은 우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움에 충만하는 기쁜 그런 풍요로운 삶이 내 인생의 전개가 되기 시작하죠. 예수께서 자기가 수가성에서 경험한 이 여인을 통해서 경험한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통과하지 전부 다 유엔들이 다 피하는 수가성을 통과해서 지나가는데 그런데 하늘의 신비를 보신 거잖아요. 하늘의 신비를 보고 인생이 이렇다 그런 제시를 하시는 거예요. 모든 시간과 상황에 자꾸 내가 해석하지 마. 이게 이렇다 저게 이렇다 뭐 저 인간을 만나서 재수 좋다 뭐 없다. 내 헤아림 그만두고 내가 무언가 내가 누군가 이 묻고 수행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수가성 여인처럼 내 인생이 전적으로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처럼 내 인생에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걸로 뜻해집니다.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어. 그 시각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면서 경험하신 이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삶을 가득히 채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생각과 헤아림으로 판단하게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로 깨어나서 당신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고맙고 감사합니다. 당신의 자녀 그리스도로서 비나이다. 아멘.